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 켄지의 연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목의 영상은 바로 프레보 유니버시티의 영상 Was Jesus Socialist? 라는 제목의 영상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흔히 생각하면 겸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콩 한쪽이 있어도 그것을 나누어 드실 것 같은 그러한 인자한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 바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고 또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주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한 것을 대변하듯이 이러한 2016년에 한 미국에서 팍스사가 한 통계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본주의와 가까우냐 사회주의와 가까우냐라는 이러한 질문에 21%의 미국 시민들이 바로 사회주의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가깝다라는 충격적인 그러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2016년이니까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전이었는데요. 4명의 후보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로 버니 샌더슨이라는 이 사람이 가장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가깝다라는 또한 통계를 보실 수 있는데요. 버니 샌더슨 씨, 이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딱 박원순 씨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사회민주주의를 미국에서 주창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치 박원순 시장처럼 정말 서민적인 척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꾸시고 또한 자본주의 안에서 모든 이익은 다 신분 상승을 하면서 보시고 나서 항상 입만 열면 사회주의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강한 공통점을 가지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다 아니었다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회주의의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과 정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회주의의 개념은 모든 경제 활동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계획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회주의의 특징은요. 소수 엘리트들이 모든 중앙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한 나라의 자산을 자신들이 재분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주의의 특징이 성격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프레보 유니버시티의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자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셨다기보다 돈의 신, 즉 매먼을 섬기게 되면 돈을 더 섬기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탐심으로 더욱더 넘어가게 되고 돈의 신만 모시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게 된다. 이러한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화는 예수님이 부자를 미워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환전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엎었다. 이것은 바로 현대사회의 은행가들을 미워하시는 시장경제를 미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도하는 곳에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동물을 사고 파는 것을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도 예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셨다라는 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 말하듯이 부자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다 그냥 가져가가지고 부자가 됐다. 나쁜 놈들이다. 라고 부자들을 규탄하고 커다란 세금을 매겨서 부자들을 없애야 하는 악으로 규정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를 볼까요? 예수님은 왜 사회주의자가 아니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시장 경제의 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한 예화가 있는데요.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주인이 자신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자, 너희들이 이걸 잘 가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종은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면서
제가 이렇게 불렸습니다. 2배로 불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종은 4달란트를 가지고 오면서 제가 이렇게 2배로 불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주인이 착하고 축직한 종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마 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종은, 세 번째 종은 자신이 이 돈이 어떻게 될까봐 너무 무서워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놨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 종도 아주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주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더 큰 저주들을 이야기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바로 우리가 시장 경제의 원리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의 자본을 갖고 더 많은 자산을 늘린 사람들은 칭찬을 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기회가 오는 것. 왜냐하면 더 많은 일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을 보면 바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고 더 많은 결과를 내는 것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시장 경제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포도밭 일꾼의 예입니다. 이 시장 경제의 원리를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 포도밭의 일꾼들은 하루 종일 수확을 위해서 어떠한 주인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해가 이제 막 저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수확이 빨리 주인의 입장에선 되지 않는 겁니다. 일꾼이 모자라구나. 일꾼을 빨리 더 많이 모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이 어둑어둑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더 일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주인은 내가 만약에 당신들이 지금 일을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일삭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서 하루 종일 일한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부당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한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냥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부당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부당한가?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왜 부당한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시장 경제와 아주 같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고요. 수요와 공급을 인정을 하고 있으며, 또 세 번째로 계약의 자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을 한 시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이 맞았기 때문에 이 주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꾼들을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서 수요가 있었을 때 공급을 해준 사람에게 맞추어서 하는 것. 바로 이것을 보면 시장 경제의 논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공동 소유돼야 되며 사회재산은 없어야 하며 시장 경제는 악하다 말한 것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부가 강제로 부의 재분배를 하는 것을 부인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 형한테 가서 유산을 나와 평등하게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해주세요. 명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재판관도 아니고 나는 분배자도 배분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탐심이라는 것은 십계명의 10조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바로 탐심을 금하라고 말이죠. 또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을 보면 막 이렇게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고 다 같이 나눠 쓰고 다들 평등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주의하고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이 바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공동 소유를 하고 공동으로 나눠 갖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절대 정부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뜯어가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했던 예수님은요, 과부하고 고아를 돕고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나눠주라고 했던 예수님은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좋은 사마리아인처럼 바로 자기가
누군가 개인이 정말로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라고 했지, 정부의 힘을 빌려서 정부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걷어서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다시 뽑히기 위해서 뽐을 내면서 사람들에게 선심 쓰듯이 도와주는 불우이웃 돕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통계에서 보면요,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세금의 75%는 바로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관료제도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약에 정부에게 불우이웃 돕기의 명목으로 10,000원을 돈을 냈다면 7,500원은 정부 관료제도에 쓰이고 불우이웃에게는 정작 떨어지는 돈은 2,500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불우이웃을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도와줬다면 이 가난한 사람은 10,000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를 통해서 가게 되면 2,500원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과연 정말 이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예수님이 부의 재분배를 외치고 무상복지를 외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과 사유토지제도를 폐지하자고 말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과연 지지하셨을까요? 성경에 있는 의미 그대로는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를 더욱더 지지하셨다는 증거는 정말로 넘쳐나죠. 이 프레고의 영상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부를 사랑하지 않고 바로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oman with Strength and Honor 라이언 킨지의 연아였습니다.